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가르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누구에게 가르치시냐면 큰 무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무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 알려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에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처럼 취급되는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세리들, 죄인으로 인식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는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그 도전하는 것, 시비를 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그 이삭을 자른 것을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도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설명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세리 레위를 택한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이미지에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았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 하는 것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누구의 입장에 서냐면 예수님과 제자의 입장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의 입장에 서진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바라보진 않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꾸로. 자, 예수님이 오늘날 보면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한 깡패들, 또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늘 식사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밝은 교회 목사인데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는 고상하게 하는데 일주일 내내 생활을 보면 늘 다니는 사람들 보면 손 이렇게 사회로부터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맨날 그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참 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질이 안 좋은 사람과 늘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런 데만 다니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거는 안 좋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맨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질이 안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되게 어쩜 과하게 하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사로서 왔다면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유하는 데. 근데 그들은 치유하는 것보다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리 두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 생각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의 요소들은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이런 것을 고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우리는 순수하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구축해고 지키자 하는 쪽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쪽에만 기울어지고 반대 성향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담을 싸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교인들끼리 모이면 잘 어울리고 말이 통하잖아요. 하지만 교인들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만 해도 역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그러면 전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좀 더 넓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금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금식을 왜 하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금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왜 해야 되느냐. 그 금식하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데 사실은 어느 때는 우리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가 사실은 그것이 더 위에 섰고 그것이 하는 이유보다는 그것이 내 어떤 생활에 딱 정착이 되어서 그것을 안 하면 뭐 어떤 종교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올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금식하지 않는 것을 반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예수님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도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거죠. 근데 도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기 보면 재밌어요. 18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한 그 이론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완전히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통점을 찾은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서로 금식한다는 거죠. 금식한다는 거. 근데 금식의 일관성을 가지고 일치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서로 다름에도 하나 일치됐냐?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 핵심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그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안고 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만 탓해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성경 공부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왜 그런 성경 공부를 안 하냐고. 모든 것이 사람들을 질책하는 쪽으로만 가면 그것에 가지는 본질적 그것이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되고 그것이 내 생활의 기준이 돼서 늘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면 그것이 좋은 것이 나쁘게 변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냥
그런 구약 율법에 규정된 그 문항에만 지금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안식일 날 전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가서 이삭을 자르었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이미지가 좀 약화되어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 기억이 나요. 옛날 그 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그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배당에 와서도요. 그게 많았어요. 뭐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를 손댄다는 막 야단쳤어요. 교육자들이. 그 성물에 함부로 그건 담당자, 강대상 청소하는 거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도 이 거룩한 그 제단에 누가 함부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만 따로 두고 제가 이 강대상에 걸터 앉았다가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 그 제단의 그냥 그 성스러운 곳에 어떻게 그냥 엉덩이를 두고 앉아있냐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무너졌죠. 왜? 성경에 근접하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가 대체적으로 율법적 성향이 강했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딱 그 십계명에도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적인 질서가 왜 이렇게 신호등이 있고 막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위급한 상황이면 그때는 교통을 안 지켜도 그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 그 주인이 기점이 되고 주인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 주인을 위해서 있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 그것이 더 주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 그런 형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다. 그 안에 그것이 행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늘 Y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 뭐든 왜 기도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는가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성경을 읽는가? 그러면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평생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도전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짜 본질에 충실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동안 했던 그 습관에 의해서 그냥 지금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인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종교적인 틀이 되어서 그 틀만 벗어나면 그냥 못 견뎌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율법과 은혜 관계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어디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